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다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훌륭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끌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가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 시간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를 바꾼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당연히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BC와 AD가 달라졌고 예수님 때문에 세계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열심히 전파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복음이 서진하는 장면, 그것이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세계사적으로도 이해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뀌어요. 오늘 말씀은 그 바울,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면 사울이 예수님과 사울과의 만남의 이야기.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바울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 원래 투르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 지도가 나오는데 사울은 튀르키예 다소, 맨 위에 있는 빨간 점이 다소입니다. 다소에서 로마 시민인 유대인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의 부모는
베냐민 지파로부터 나온 첫 번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아들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부모는 사울이 어렸을 적에 유대식 교육을 받도록 일찌감치 아마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주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소개를 하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는 진짜 히브리인이다. 아주 철저한 히브리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이었던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아주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고꾸라지는지가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고꾸라질 때가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 되는지를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다 분명하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각자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 어떤 사람들은 아마 사울처럼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처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어머니 디모데를 이루는 아주 순탄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만났던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므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아주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원어에서는 더 무서운 말이에요. 위협과 살인의 숨을 내쉬면서 숨을 내쉬는데 항상 위협과 살인의 숨을 내쉰다. 얼마나 뜨거운 콧김이 나오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사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살인하려고 협박하면서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협과 살인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저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사울이 직접 주의 제자들을 죽인 적이 과연 있을까요? 성경은 사울이 직접적으로 살인에 가담한 기록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는데 참여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직접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성도들을 죽일 때 간접적으로는 참여했다는 고백이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청했습니다. 시리아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이죠.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에 있어요. 북동쪽으로 약간 올라가면 다마스커스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올라간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은 그 도에 속한 사람들, 그 길에 속한 사람들, 남자 여자 모두를 찾으면 그들을 체포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압송하려고 대제사장에 공문을 청한 것입니다. 아마도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을 것이에요.
대부분 스데반의 순교 때 흩어졌던 사람들,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글로 도망간 유대 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여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간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길, 더 웨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더 웨이라는 말은 이사야서에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러 오실 때 오시는 길을, 주님의 길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이 걷는 길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더 웨이, 그 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지칭하거나 예수님의 신자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도를 따른 사람들, 그 도를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처음에 사울은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얘기를 다 아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죠. 사울아, 사울아. 몇 번 부르셨습니까? 2번 부르셨어요. 이 2번 부르신 장면은 출애굽기에서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도 등장해요. 물론 사울이 하진 않고 나중에 아나니아가 얘기를 해요. 아나니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한 번 부르신 것이 아니고 2번 부르신 것은 그의 부르심이 아주 중요하고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그 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아닌데 그 도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답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은 아직 그 존재가 예수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이 순간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고린도전서에서 2번 얘기합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부활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사울, 곧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실제적인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질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자신을 박해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님의 제자들과 똑같이 동일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 예수님께서도 고난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런데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9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어떤 소리는 들었는데 그 소리가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그의 눈은 떴어요.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일행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손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사울은 다메섹까지 오는 데는 어떻게 왔습니까? 제발로 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섰고 제발로 다메섹 앞까지 왔지만 이제는 남의 손에 이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남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만 것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그 길,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사울은 눈이 멀었으니까 자신의 길조차도 찾지 못하는, 앞길도 못 보는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사울, 혈기를 부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동분서주했던 사울이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바닥까지 추락하고만 그런 신세가 되고만 것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아주 처량한 신세.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주님은 간혹 사람들을 완전히 바닥까지 낮추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자신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이 부동에다 빠뜨렸는데 요셉이 거기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석가들은 요셉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사울도 그렇게 했어요. 물론 예수님께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기도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1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6절에 예수님께서 사울이 행할 일을 그에게 알려줄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흩어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근데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중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아나니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오늘 본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일까요? 아니면 그전에도 환상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전에도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으면 그것이 첫 번째라면 대경실색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놀랬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나니아는 그전에도 기도 중에 환상을 체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나니아야.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구야 하면 우리는 거의 기절할 것입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근데 아나니아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주 경건한 신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출애굽기 3장 4절에도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잖아요. 아나니아도 모세처럼 똑같이 대답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아주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나니아가 쉽게 사울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번지수는 아니지만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직가라는 거리, 거기에 유다의 집이 있고, 유다가 여러 명이 아닌 하나가 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다섯 사람 사울이 있을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아나니아가 쉽게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였을까요? 물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울은 아직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자신이 땅끝까지 떨어지고 바닥까지 떨어진 이 아주 애처로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던 아나니아가 가기를 주저했어요. 담대하게 대답했지만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가기를 주저했어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오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왔다는 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도 포함됩니다. 아나니아가 제 발로 사울에게 가면 자신이 그냥 체포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께서는 앞으로의 사울의 인생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사울은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릇, 예수님의 도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12 제자처럼 사람에 의하여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신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후서에 가면 자신이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아. 바울은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으며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참수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 사울의 미래에 관한 말씀을 나중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가라 했으니까 결국에는 떠났어요. 그리고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형제 사울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 유대인을 부를 때도 형제라고 불렀어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형제라고 불렀으니까.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불렀을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형제라고 불렀을까? 우린 잘 몰라요. 사실은 사울이 어느 시점에 예수를 믿었을까? 학자들도 견해가 다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까? 아니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믿었을까? 저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믿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유대인 앞에서 증언하는데 그것이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16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하는 말을 바울이 나중에 기록해요. 이건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너 주저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얘기. 그리고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회개하고 예수를 부르라는, 예수를 믿으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면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저는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는 권면, 이 아나니아의 권면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해석에는 자유가 있어요. 저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나니아가 왜 주저하느냐라고 말할 필요 없죠. 이미 예수 믿었는데. 근데 왜 주저하느냐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키를 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아나니아는 이 시점에서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요. 주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 위에 손을 얹었어요. 두 가지가 일어났죠. 손을 얹자 눈이 떠졌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경험은 아나니아로부터 받은 안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울의 눈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그 영광 때문에 무엇이 가려져 있었다는 얘기. 그냥 눈이 먼 정도가 아니고 눈을 가리고 있었던 무엇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손을 얹은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은 침례를 받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예수님의 강력한 반대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꾸라지는 이야기. 아멘입니까? 아멘. 아무리 강력한 사람도 고꾸라질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택하신 그릇이 되는 일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사울과 같은 경험으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낮아진 경험, 부서지는 경험을 하고 쉽게 손을 들어 항복하고 예수 믿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디모데처럼 외할머니, 어머니, 기독교 믿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지 아니면 디모데처럼 예수님을 만났던지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러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별명, 베드로가 무슨 뜻입니까? 돌이란 뜻이죠. 돌. 제가 설교에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령한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돌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돌이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그릇으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서신에서 그릇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쓴 것도 있고 천하게 쓴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여러 종류의 신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다 얼굴이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것처럼 어떤 종류의 그릇인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내가 주님께서 선한 일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내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주님께서 질그릇이라도 쓰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는 신자들이라는 얘기.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그릇이 중요한 것입니까?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곧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자신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 어떤 분은 금그릇이 있을 것이에요. 본인 쳐다보세요. 금빛이 나나. 어떤 분은 은그릇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쳐다보시네요. 너 금빛으로 보이시는가 봐요. 나무 그릇, 질그릇. 우리가 어떤 그릇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사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은 그릇임을 주님께 감사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택하심에 늘 감사하고 늘 말씀과 궤도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준비시켜서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즐거이 쓰시는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순종으로 예수님의 길을 늘 믿음으로 걸어 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소중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만교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